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전능자의 성격의 전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전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대표적인 집안의 가호와 같은 글귀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이 로버트 슐러리즘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전 목사님이라는 분과 조영기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로버트 슐러,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의 로버트 슐러리즘이라고 해서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한국에다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는데 정말 대히트 쳤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였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I can,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대한민국의 슬로건이 이 땅을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축구장마다 계속해서 그것이 나오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늘 그 꿈이 개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뿐 아니라 그 전 아주 고대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옛날 큰 도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를 거대한 탑을 자기를 마치 표상하는 그러한 탑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위대한 왕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의 왕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당당한 외침이 불과 몇 시간도 채 못 되어서 그의 삶은 버러지보다도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의 머리털은 다 뽑혀버리고 그의 손톱과 발톱은 새와 같이 다 갈라져 비참한 죽음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뽐내고 싶은 자들의 외침이 이러한 외침이 아니겠는가? 넘어짐과 패망은 바로 그들의 큰 소리의 바로 언어의 앞에 있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도 우리는 나폴레옹, 또한 징기스칸, 히틀러 이러한 사람들은 늘 외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무언극의 언어를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를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그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난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누구보다도 이러이러한 나였었노라. 하지만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전능하게 만들지 못했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나의 학위가 아니었었고 나의 자랑이 아니었었고 나의 가문이 아니었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배웠느냐? 그것은 바로 in Jesus, 예수 안에서 나는 배웠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햇불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과연 어떠한 능력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제가 주님의 능력을 크기와 넓이를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나의 언어로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능력을 나의 작은 언어로 솔직히 제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때에
바울의 환경이 아주 아름답고 좋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아주 최악이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가장 중형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아주 웅덩이 속에 그는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죽음의 공포가 언제 자기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감옥 속에서 있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서 떨어본 적이 전혀 없었노라.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는 견딜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조명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그마한 고통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삶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갈등하고 아파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의 부조합에 아픔에 신음을 내야만 합니다. 저는 왜 나와 다를까? 나는 왜 저와 다를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를까? 이러한 부조합 속에 아픔에 신음을 내야 하고 고난이 조금만 닥쳐와도 부르짖음을 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고. 그 고난이, 그 아픔이 피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해가도록 기도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피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이 예수 안에 있었노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그의 인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정말 악한 원수 마귀들을 나를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내용을 딱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저의 부족한 설명은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 즉 나의 영역 안에서 바로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고난 앞에서 참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부동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간증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특별 찬양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찾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에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사처럼 주를 더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더 고대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배짱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잘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던, 이건 과거입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어떠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고백이 항상 과거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합니다. 왕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에 만나는 왕년에 먹은 것을 가지고 먹는가 합니다. 어저께에 걷어들인 걸 가지고 오늘 먹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에 걷어들인 것은 오늘 먹어보면 썩어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연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환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위에 것은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찍은 몽골의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바로 필리핀에 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노을입니다. 정말 이 자연의 환경은, 아니 여러분들, 우리 영도 앞바다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바다와 내일 본 바다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한 번도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을 사진과 같이 항상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새롭습니다. 늘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멋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작품의 대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같은 날이 없고 같은 은혜가 없고 같은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실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로운 물을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능력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복잡하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쳐있는 자에게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자에게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활기차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TV를 볼 때에 동물의 왕국을 잘 봅니다. 어저께도 동물의 왕국을 유난히 보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한 시간을 어겨서 뒤질나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안 떠납니다. 아프리카의 광야의 넓은 들판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넓은 들판을 만드셨을까? 뜻없이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기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낳게 만들지 아니한 그 자연적인 수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들에 핀 들풀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도마뱀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이요,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멋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유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햇불이여,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헌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놀고 먹기 위해서 구원시킨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사역에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에도 나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의 숨쉬는 날, 나의 심장이 싸늘하게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는 주를 위하여 뛰기를 원하고 주를 위하여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늙어 백수가 될지라도 싫어버리지 마옵시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쓸모없는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파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강력한 능력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뜻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태만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햇불 가족들의 반듯한 주를 위한 인생에 헌신이 있기를, 또한 고백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주를 섬기면서 내 인생의 결론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참 복잡한 인생살이였었는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이 나도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의 결론은 이 두 가지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바울은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불이요, 사나 죽으나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의 서신, 이 빌립보 서신을 마치면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